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속임수로 얻은 복. 굳이 부제를 달자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은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자 여차하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로 먼저 내려간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했던 땅, 이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이삭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실 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무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결과 받았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농사를 지은 그에게 정착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은 그에게 100배나 많은 수확물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번창하게 된 이삭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번성함을 시기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해도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물을 그 땅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3번이나 옮겨 다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잘되고 번성하고 그렇게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걸 보고 그 땅의 왕이었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우리 전쟁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라고 화친 죄악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에 있었던 순종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전개됩니다. 먼저 27장의 전체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의 주제인 수단과 목적, 속임수로 받은 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행동이 가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7장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이삭에 대한 신체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갈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고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네 기구, 화살 전통을 가지고 바깥에 가서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바깥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명령을 듣고 이제 사냥을 하러 바깥에 들에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내가 방금 전에 들었는데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너 바깥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내가 죽을 날이 머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장자의 명분도 장자의 권한도 승계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축복한다고 하니 너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형은 지금 짐승을 잡으러 바깥에 갔으니까 너 저기
염소떼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염소떼 가운데 아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만 골라와라. 그러면 니네 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아니 내가 음식을 잘 요리할 테니 형이 돌아오기 전에 너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형 에서인 척하고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아버지가 주는 그 복을 비는 것을 네가 좀 받아라 라고 야곱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무리 아버지가 지금 나이 드셔서 눈이 좀 어두우셨다고 해도 아버지가 저하고 형을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쌍둥이라고 아버지가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형하고 저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형은 털복숭이고 살이 까칠까칠하고 털이 많은데 저는 맨질맨질하고 부드러운 살결이잖아요. 만약에 분명히 내가 형인 척하고 형이 축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가면 분명히 아버지가 내 살을 만져볼 텐데 그러고 나면 내가 아버지께 축복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거짓말에 들통이라서 저주를 받을 터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안한 마음을 엄마에게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혹여나 행여나 만약에 진짜로 아버지가 네가 속이는 것을 알게 돼서 들통이 나면 아버지가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라고 했더니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염소떼 있는 곳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토실토실한 좋은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엄마를 주었더니 엄마가 평생 동안 남편에게 음식을 해다 바쳤으니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염소 새끼를 잡아서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만 만든 것이 아니고 에서가 아끼는 좋은 의복, 에서가 입었으니까 그 옷에는 누구 냄새가 날까요? 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에서의 냄새가 인박인 그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염소 새끼를 잡고 나서 그 가죽을 아들 야곱의 이 팔에다가 붙여서 형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변장까지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 그리고 떡을 함께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외모는 형처럼 이제 털복숭이로 위장을 했고 옷도 형 에서의 냄새가 많이 박힌 에서의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어머니가 해준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그래 나 여기 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까 저에게 바깥에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복을 축복하신다고 복을 빌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해서 만든 이 음식을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나한테 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냐? 좀 전에 에서에게 나가서 짐승 잡아서 사냥해서 요리 만들어 와라 그랬는데 이삭이 생각하기에 사냥해서 짐승 잡아서 요리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걸린 것 같단 말이죠.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랬더니 미심쩍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을 해서 잡아와서 음식을 만들었냐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야곱이 뭐하고 있죠? 어머니하고 작당 모의를 해서 아버지 이삭을 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데 아버지가 예기치 않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야 어떻게 해서 빨리 잡았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일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짓말
말하면서 누구를 팔죠?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람이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심지어 신앙인은 뭐까지 팔아요? 하나님 이름까지 팝니다. 그래? 너 좀 가까이 와봐. 너 가까이 와봐. 올 곳이 왔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가는 야곱이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했겠습니까? 근데 가까이 갔더니 이삭이 뭐 했겠어요? 팔을 뻗쳐서 이 팔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만져보니까 분명히 까칠까칠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분명히 내가 만져보니 손은 에서 손이 맞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도 요 순간에 이렇게 음식을 가져온 그 야곱이 에서라고 말하지만 음성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물었던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해서 빨리 잡아왔니? 하나님 팔았습니다. 이리 와봐. 만져봤더니 원래 진짜로 여기가 털복숭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참 내 아들 에서가 맞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너 이거 가져와 라고 말하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나한테 입 맞춰라. 서양 사람들 입 맞추는 것이 인사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삭은 축복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빨리 온 것도 이상했고 목소리는 분명히 아닌데 살갗을 보니까 에서 같기는 하고 이상하게 느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너 진짜 에서 맞냐? 예,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너 이리 와봐. 입 맞추자. 그럼 입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아주 가까이 오잖아요. 가까이 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채취를 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채취를 맡아보니까 또 누구 냄새예요? 에서의 냄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냄새를 맡은 다음에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야곱에게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의 말씀을 쏟아 놓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하고 나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갑니다. 이제 결국은 사기치고 거짓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장막을 나가자마자 누가 뒤따라 들어옵니까? 에서가 들어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아버지 마음껏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너 누구냐? 내가 방금 전에 에서가 와서 하나님께 복을 간절히 빌었는데 넌 누구냐? 방금 전에 왔던 아들은 그러면 누구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에서가 바로 눈치를 챕니다. 아버지 제가 진짜 에서예요. 방금 왔다가 놓은 필시 야곱이 분명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제 복을 뺏어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긴 그 사건도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 이놈이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뺏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에서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뺏어가더니 이제는 사기를 쳐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나인 것처럼 얘기하고 아버지가 비는 그 복을, 축복을 그놈이 날치게 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아무리 야곱에게 다 축복했다고 해도 남은 축복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거라도 나를 좀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없다. 다 쏟아부었다. 다 쏟아부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줄 복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도 뿌시래기 복이라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에서를 위해서 비는 복이 나오기는 하는데 복이 아니고 사실은 저주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축복 아닌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에서가 나를 두 번이나 속여먹어? 이제는 축복까지 날치게 해버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간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났던 것이 뭐였죠? 가인과 아벨의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의 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그걸 질투하고 시기가지고 너 나와 그래가 들에서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것이 최초의 살인사건이었는데 다시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 사이에 살인사건의 징후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서가 분이 차서 내 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을 바깥에서 또 리브가가 또 들었어요. 다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 다 들통났다. 아버지도 알게 됐고 형도 알게 됐다. 형이 너 딸을 죽인대. 야, 잘못하다가는 내가 너하고 공모해서 네가 축복을 가로채게 한 것을 에서가 알았으니 에서가 나를 이제 엄마로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에서를 잃어버렸고 에서가 너를 죽이면 너까지 잃어버릴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한날에 아들 둘을 잃겠느냐? 너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너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에 잠자고 며칠만 있어. 그리고 형이 좀 화가 가라앉으면 그때 와라고 보냈는데 그것이 야곱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며칠만 있다라고 보냈는데 약 20년이 걸립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의 무덤만 봤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남편한테 갑니다. 남편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저 며느리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고 해족속 이방 사람이라 너무 힘들어요. 야곱 저놈도 행여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며느리 삼을까 걱정되니까 야곱의 아내만큼은 이 두 번째 며느리만큼은 좀 믿음 있는 집에서 얻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서 얻으면 어떨까요? 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26장 마지막에서 에서가 해족속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그 기사와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심히 고통이 됐다라고 하는 짤막한 기록이 첨가적으로 넣어놨는데 이 27장에서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해서 축복을 날치게 한 다음에 야곱을 외삼촌 집, 자기 오라버니 집에 피신시키면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삭에게 또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삭이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28장 초반부에 가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그때는 진짜로 축복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거짓말해서 축복을 날치겠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내가 와서 여보, 에서가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구해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야곱의 아내까지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우리 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아내를 좀 맞이하게 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야곱을 부른다니까요. 28장에 가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했다라고 말해요. 또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당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방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네 외할아버지니까 누굽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이 27장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궁금증이나 의구심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왜 이삭은 두 아들을 함께 축복하지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을까? 두 번째, 왜 어머니 리브가는 혹시 들통나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야곱이 말하니까, 야,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저주 내가 받을게, 그 저주까지 불사하면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을 수 있도록 왜 어머니 리브가는 그렇게 했을까? 야곱에 대한 편애일까? 진짜 제 궁금증과 의구심은 세 번째 이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얻어도 괜찮은 것인가?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의 문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속여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거든요. 과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속임수로 얻은 복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과정상의 결점은 무시해도 된다, 간과해도 된다. 내가 이런 성과만 내면 되지, 결과만 내면 되지, 그 결과만을 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장땡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됩니다.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쓰든지, 과정이 어떻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가 중요해요? 결과예요. 교회를 개척했으면 수년 내에 수십, 수백, 수천 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절차를 거치든 상관없습니다. 결과지상주의, 목적지상주의. 여러분, 과연 정말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과정상의 결정은 간과해도 좋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목적이 수단이나 방법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절차가 좋지 못하다면, 좋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좋지 못한 수단과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좋은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 절차도 정당하고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했습니다. 거짓말로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사실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정도로 그것을 가볍게 우습게 여긴 에서의 태도를 볼 때 에서는 언약을 이어나갈 장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렇게 사기쳐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정당하단 말입니까?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옳다라고 말할 수 있냐란 말이에요. 리브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중에서 쌍둥이가 뛰놀 때 막 싸울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으로 야곱의 장자권 획득을 이미 하나님이 예고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이라고 좋게 해석하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 그 말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는 과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용이 주도하고 치밀합니다. 목적을 얻기 위한 리브가의 방법은 매우 용기 있고 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좋게 말하면 목적 달성을 위한 최고의 지략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약점이요? 눈이 안 보여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속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는 이런 인간적인 열심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결코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거룩한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불신앙적 행위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다는 것을 바깥에서 엿들었을 때 야곱과 공모해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도둑질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이삭이 지금 큰 자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걸 들었을 때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을 아닌다고 한다면 리브가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리브가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남편을 설득했어야 옳습니다. 설사 남편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고 해도 남편의 권위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에서에게 축복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리브가가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리브가가 남편을 통해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리브가가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도 믿어야 됩니까? 남편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열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이 한 행동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리브가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 일을 그렇게 처리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한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분명 좋은 목적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을 화끈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 방법은 좋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나 방법이 어떠하든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수단과 방법이니까 무조건 선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동기와 의도라고 한다면 그 방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입맛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고 은혜를 운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열심을 내서 한번 이뤄내 봅시다 라고 막 충동질하고 으쌰으쌰 하면, 이러면 여러분 가슴도 막 뜨거워집니까? 리브가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의 방식은 결코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갈 모델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리브가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목적 중심적으로만 일을 하면 오히려 일하고도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삐뚤어진 삶의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만을 향해서 가니까 그것을 보고서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아이고 저것들 봐봐,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설사 영적인 성공을 얻기 원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원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속이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등쳐먹으면 안 됩니다. 배신 때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거룩하고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람과 약속을 우습게 깨버리고 시건해버리고 계약 위반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나의 행동이 앞설 때 우리는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속임수를 부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뒤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뒤따라갈 생각을 해야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리브가가 그런 속임수를 쓰자고 얘기했을 때 거절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야곱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가로채려고 했던 것이, 거짓말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아마도 야곱은 현대인들처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꽝 잡는 게 매다라는 식으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무슨 수를 쓰든지 돈을 벌여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한다, 정상에 올라서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성취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손에 움켜쥐어야 한다는 것이 야곱의 가치관, 아니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미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속된 편으로 야곱의 간땡이가 배 바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니 야곱이 성공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니 속된 편으로 장땡을 잡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좀 하고 양심을 좀 속이고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조금 행하는 것을 정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불의한 수단을 정당하거나 거룩한 복을 얻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정당하거나 불의하고 부정한 수단과 방법 과정들을 좋은 목적과 거룩한 의도로 합리화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선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자식을 키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와 수단과 의도까지 올바르고 순수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목적을 내세우면서 불의한 수단과 과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의하거나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취하는 것보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목회하는 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항상 손바닥만한 이 35평 되는 여기서만 예배드리기를 제가 원하는 것 같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넓고 큰 곳에서 더 기대한다면 번듯한 우리의 독립적인 예배당 건물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많아요,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막 그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더디더라도 아니 어쩌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윤병헌 목사 당대에는 그런 것이 안 올지라도 바르고 정당하고 옳은 방법으로 서서히 더디가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했지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는 과정이고 수단과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법, 믿음의 수단, 믿음의 행로를 가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고 목적한다고 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좋은 목적을 통해서 불의하고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삽시다. 그것이 이 땅에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목적이 불의하고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목적과 함께 동기와 수단까지 올바르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